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저희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모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무지한 백성이라 아직까지 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 주님,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매번 목요일이 되기 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 주가 다가올수록 참 뭘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연관 동영상에 7대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런 어떤 악마들이 있고 또 무엇을 7대 죄라고 하는지 그런 걸 제가 되게 궁금해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럼 이걸 통해서 참 말씀을 나누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다들 그 7죄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7대 죄악이 어떤 것인지 혹시 다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7대 죄악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7대 죄악을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의미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 7가지를 그렇게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칠죄종하고 칠거지약하고 두 가지를 자주 헷갈린대요. 저는 뭐 칠거지약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헷갈릴 일이 없었는데 아마 둘 다 악에 관련된 한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나 봐요. 일단 칠거지약은 동양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칠대 죄악하고는 아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는 의미거든요. 칠거지약이 아내를 쫓아내 명분 7가지. 애초에 칠대 죄악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뜻인데 사람들이 그냥 단어가 비슷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둘이 비슷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헷갈리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들 7대 죄악에 속해 있는 7가지의 죄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되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교만, 그리고 질투, 분노, 나태, 그리고 인색, 다른 말로는 탐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탐, 정욕, 다른 말로는 색욕.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7대 죄악이 그렇게 7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죄악의 종류는 교만,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들 혹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아시나요? 나르시시즘을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을 들으면 하면서 좀 내가 알던 내용이다, 내가 알던 단어구나 라는 걸 되게 알거든요. 나르시시즘이 자기애라는 뜻이에요. 자기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애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는 나르시시즘을 죄악, 그러니까 교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성경에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사야서 26장 5절. 이사야서 26장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거는 한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교만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솔직히 교만이라는 것을 안 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 또한 그런 적이 없어요. 전 무조건 교만했던 자였을 거예요. 교만했던 자라고 제가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갔을 때는 제가 되게 산수가 남들에 비해서는 좀 매우 빨랐어요. 뭐 분수, 덧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나 뭐 분수 그리고 뭐 방정식에 관련돼서는 제가 남들에 비해 되게 좀 연산이 빠르고 또 이제 점수가 높고 그랬었기 때문에 되게 그때 이후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6학년까지 제가 수학 100점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학 뭐 애들 별로 못하는구나. 애들 별거 아니구나. 역시 나보다 잘하는 애들 별로 없겠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중학교로 들어가니까 뭔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 함수를 배우면서 그 연산 자체가 너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 조금 뒤처지고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알았죠. 아, 난 아직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교만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하고 좀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을 깔보고 무시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참 교회를 다니면서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성을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또 교만한 자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보면은 야자 수업 시간이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 솔직히 야간 자율학습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야간 자율학습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신청을 하고. 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은 눈을 피해서 야자를 간다고 하고 PC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종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했다고 집에 얘기를 하고 PC방에서 모여서 게임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하는데 그 반 친구들하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한창 배틀그라운드가 유행을 할 때였어요. FPS 게임. 애들이 뭔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그 뭐 상황 보고 같은 거. 상황 보고 그러니까 브리핑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을 주거나 또 이제 자리를 잡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뭔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저쪽으로 가자, 아니야 이쪽에 가서 숨자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나만 따라오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PC방에서 또 이제 그런 게임에 대해서 대회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팀전으로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무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예전에 제가 교만했던 그 시절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도 저랬다가 된통 당했는데 오늘도 된통 당하고 있네? 참 이게 사람이 그 교만이랑 참 멀어지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난 교만한 자다, 너는 교만한 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남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주님께도 저 자신이 교만한 자로 보일 테지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살다 보면 무조건 계속 교만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이런 일에서도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은 교만하게 돼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남들이 나보다 너무 못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잘한다는 느낌으로 교만하게 되기도 하죠. 이게 7대 죄가 이제 7대 죄악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못 느낄 수는 없어요. 어떤 일에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귀찮다, 그냥 좀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도 있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7대 죄악이라는 것이 좀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돌아서는 순간이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교만이나 나태, 분노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노의 감정들, 그런 거나 또는 그 감정들을 느끼고 행위로 옮겼을 때
예를 들면 분노를 느꼈다고 하면은 사람을 패겠죠. 왜? 화가 나니까. 교만을 느꼈다고 하면은 저처럼 사람을 깔보겠죠. 무시하고. 왜? 남들이 나보다 못됐으니까 내가 너무 잘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도 이런 교만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뭐 보다 보면 되게 많겠죠. 근데 저는 오늘 말을 듣지 않는 거만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일대기를 쓴 그런 구약 성경이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백성들이 좀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다른 말로 거만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히스기야 왕, 우리 다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려진 바로는 가장 신실한 통치자.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교만한 적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교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성경 구절을 좀 찾아왔어요.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교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행위로 옮겼을 때 그것은 큰 죄가 된다고. 히스기야도 이제 모든 나라들이 참 자기를 너무 높게 보니까 되게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나 봐요.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제 이적을 보여주셨으나 히스기야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 자기애가 너무 커져서 교만하게 되어버린 탓에 이제 하나님께 그 보답을 하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모든 진노가 내리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정말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음 26절에 나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면은 이게 26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교만했던 그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만이든지 나태의 죄든지 분노의 죄든지 저희가 그 7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행위로 옮겼을 때, 또한 내가 인위적으로 그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참 용서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몰라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참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만해서 남들을 깔보고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참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좀 깨닫게
그렇게 도와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냥 교만한 자는 그냥 교만한 자구나라고 그냥 흘러 넘겼던 제 이제 과거를 떨쳐내고 이제 교만한 자는 주님 앞에선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 저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 시간 되실 때 그 7대 죄악에 어떤 것이 있고 성경에서는 어떤 걸 7대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 한 번씩 알아보시면은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잘 안 알아보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냥 뭐 7대 죄악이면 이게 7대 죄악 중에 하나구나 라고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경에서 어떤 행위를 그 분노 그리고 나태 또는 교만 그렇게 부르는지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참 그렇게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되게 저처럼 내가 과거에 이런 행동했는데 라고 깨닫고 좀 뉘우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연우 형제님께서 이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 오늘 나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준 이 말씀 저희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알면서 또 때로는 모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끝에 천국이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